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을 또 다시 뵙게 돼서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진도로 내려온 게 2015년도 12월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을 처음 뵙고, 저는 그 말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말씀을 전했던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저로 이 진도로 가게 하시는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셔서 그냥 그 약속 믿고 이 땅에 내려왔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는 거기 가면 안 된다, 가면은 후회한다, 못 올라온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았지만 제 안에는 분명한 게, 뭐 다른 누가 뭐라 해도 제 안에 분명한 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다 라는 곳이 믿었기에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파송교회는 아직 없지만 또 선교로 보내시면서 선교단체를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이렇게 6개월 동안 허락된 시간에 훈련받고 또 이렇게 내려와 여러분을 뵙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에서야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냈는지. 수도권에 올라가서 집이 고향이다 보니까 인천에서 저의 모교는 아니고 어머니의 모교였죠. 어머니가 다니시죠. 왜냐하면 저는 어린 시절을 그곳에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시절부터 잠깐 있었기에 그런지 예배를 드리러 가도 좀 어색합니다. 이게 이제 평신도 신분이 아니라 목사 신분이고 또 어머니가 계시고 또 거기서도 이제 작게 협력해 주셔서 협력 선교사로 왔다고 인사시켜 주고 하는데, 뭐 밥을 먹을 때나 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데 뭔가 이렇게 좀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아내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정말 여기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그냥 평안했어요. 여전히 강단에 서는 거는 두렵고 떨립니다. 근데 그냥 편안했어요. 여러분들을 뵐 수 있다는 게 평안했고 감사했습니다. 저희 소망이 같은 경우도 홍콩에서부터 우리 한국 언제 가? 그래요. 그럼 한국 우리 갈 거야 이제. 그러면은 걔가 말하는, 소망이가 말하는 한국은 어디냐면 바로 이 진도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진도입니다. 그래서 차 타고 오는데도 와 우리 한국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왔는데, 그랬더니 아니 진도 가잖아 진도. 그러니까 이 진도를 얘한테는 한국인가. 유치원 시간 6살인데 5살 때 그 시간이 너무나도 얘한테는 좋은 기억이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곳에 와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뵙고 한 분 한 분 저를 정말로 봐주신 그 안에 정말로 나가기 전까지 진짜 우리 진도 중에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 살진 않았지만 저한테는 정말로 고향 같은, 그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여러분들을 섬겼을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 또 여러분들의 아팠던 것, 여러분들 그 모든 거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여쭤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고향에 온 느낌이었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그래도 긴장은 했나 봐요. 여러분들을 또 보고 강단에 쓰니까 앞에 쓸 때와 다르게 긴장을 해요.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중국어를 얼마나 좀 잘하나 보고 말씀하셔서, 원래 여러분들 딱 이 강단에 있으면 하우저 부젠 니 꼬더 좀 마야 워 꼬더 워헝 꼬더, 무슨 말이냐면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저는 잘 지냈습니다 라는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준비한 건 아니었고요.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맛배기라도 5개월이지만 근데 저희가 요만큼은, 참고로 저는 아직 듣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었고, 이렇게 계속해서 부단히 언어 공부를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이제 이 홍콩이라는 곳을 먼저, 그래서 오늘 설교하기 전에 먼저 제가 홍콩으로 왜 갔고 또 다시 중국 어떻게 이제 사역이 펼쳐진지 잠깐 소개를 하고, 또 그 안에서 짧은 6개월이었지만 오늘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저의 얘기입니다. 6개월의 시간 동안에 내가 믿던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인지, 그 안에서 많은 시간들이 있고 많은 말 못할 일들이 있었지만 분명한 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하나님이 아닌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이시라는 그 메시지를 받았기에 짧게 저의 선교에 대한 보고를 또 알림을 드리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선교사에 원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곳으로 내려와서 계속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고, 하나님이 감사하게 생명길 선교회라는 그 선교단체를 만나게 하셨고, 그 선교단체의 본부가 홍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교단체에서의 규약이 훈련을 1년 동안 받아서 패밀리십을 이루고 파송을 받는 겁니다. 단체 파송을.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제가 홍콩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콩이 저의 선교지라기보다는 훈련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6개월 동안, 원래는 1년의 과정인데요, 그 안에 자녀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일 컸던 게 믿음이, 소망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서 단체 내에서 다시 이야기가 오갔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중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3월이 새학기인데 중국은 9월이 새학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학기에 맞춰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 홍콩에서는 말 그대로 말이 홈스쿨링이지, 그냥 저희 훈련 받을 때 옆방에서 그냥 믿음이, 소망이 둘이 노는 시간을 가졌던 시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월에 이제 저희 원래 보내시려고 하셨던 중국 쿤밍이라는 땅, 한국으로는 뭐 곤명이라는 땅으로 알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쿤밍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현장에 들어가 이제 언어를 배우고 또 그런 일들을, 본격적인 훈련을 그렇게 시작하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국에 온 거는 이 비자 문제도 해결하고, 또 저희 가정 안에 또 회복돼야 될, 치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계속 다니면서, 센터를 다니면서 또 치유하고, 또 이분 저분 또 상담도 받고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고, 이제는 중국 땅에 나가 이제 정말 나그네 인생이죠.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인천에서부터 좀 그래도 옮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살았던 인천에서 고양시로 이렇게 사역 발령지를 받았을 때 짐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고양시에서 여기 진도로 내려오는데 또 자연스럽게 짐이 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도에서 다시 홍콩 가는데 정말 짐 많이 들이고 하고, 정말 또 최소한으로, 저희 생각엔 최소한으로 또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홍콩 들어가는데, 또 홍콩에 가서 또 여전히 인간이 참 욕심이 나봐요. 이것저것 또 챙기다 보니까 또 한 9박스 됐어요. 그래서 또 어쨌든 또 외국 생활은 처음인지라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에서 이제 정말 선교지로 가기 전에 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캐리어, 큰 캐리어 이제는 4개로 짐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짐을요, 다 이게 진짜 짐이더라고요. 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서는 쓰지도 않고 그냥 짐이더라고요. 짐 붙이는 것만 오히려 더 들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짐을 했어요. 주님, 이제는 캐리어만 두고 몸만 갑니다. 옷만 챙겨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거기서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캐리어만 챙겨서 또 이제 중국 땅에 들어가서 8월 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집도 구해야 되고요. 저희가 살 집부터 구하고, 뭐 여러분들이 뭐 교회는 그럼 어디 나가요? 그럼 뭐 이렇게 많은 어디 단체 어느 분과 협력에 많은 얘기하는데 정말 맨 땅에 됩니다. 교회 뭐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교회를 한국에서 교회를 개청하는 마음처럼 선교지에 가서 제가 땅을, 그 집을 마련하고, 또 아이들 학교도 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언어 학원을 또 근처에 집을 알아보면서 언어 학원도 다니면서 언어와 그렇게 또 이렇게 작게 또 이렇게 하나하나 선교에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일을 또 진행하기 위해서 또 뒷부분에서 설교 중에 참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많은 기도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교지에 있었을 때 정말 큰 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을 뵈니까 제가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세요. 뭐가 죄송해요? 그랬더니 너무 제가 도와줘야 되는데 못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안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서 이미 협력으로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선교 헌금을 내면 그게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저를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정말로 선교지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우리의 삶도 영적 전쟁이지만 나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길게 있어 보니까 더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힘들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저를 살리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였었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만나면 늘 기억하고 기도했다고, 그 기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를 살렸고 다시 이 자리로 저를 부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로 해주시고, 성교원금은 그냥 교회에 대시면 됩니다. 그럼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몸된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고, 또 지금처럼 계속 3, 6, 9, 12 널 달에 마음 주신 대로 이렇게 기도 편지를 드리면 또 기도 제목을 보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 앞서 정말로 이 훈련 기간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는 딱 하나인 게,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과 더불어서 딱 한마디를 정말로 제 삶에 선교하면서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늘 고백했던,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고백했는 거, 제가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들 고백하지만 그게 이제는 오늘 말씀 중에서도 제가 언급드리겠지만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래서 정말 내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 살아계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신앙생활로 표현한다면 맛본다고 표현할 것 같아요. 그 맛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그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인 줄 또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저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왔는데, 주께서 정말로 영육간에 이 말씀을 통해, 어쨌든 저는 말씀의 종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기에 우리 서로를, 저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서로 축복합니다가 아니라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 옆에 분들 아시잖아요. 다른 멀리 보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옆에 분들을 놓고,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시는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분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 만나 주십시오. 그냥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부족한 저 선교사님 보내주셨는데, 목사님의 그 말씀을, 저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들리는 메시지가 분명히 살아 역사에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함께 은혜 받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로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서로가 경험하고 서로 축복 누리며 함께 찬양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영광 올리며 이전을 나가 더 정말,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 이 지역에 여러분의 빛과 소금, 오늘 찬양 저 정말 은혜로웠어요. 와, 할렐루야 찬양, 정말 그냥 빈말이 아니라요, 정말 이게 은혜롭더라고요. 이 소리가 더 꽉 찬 느낌이고, 또 주보를 보니까 토요일마다 또 전도도 하시는데, 그 전도의 열정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이 시간 말씀, 이 예배를 놓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잠깐 짧은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준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이는 모든, 옆에 있는 우리,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그 상한 마음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이 길로, 이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의 성령님 말씀 가운데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신비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만지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 안에서 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 안에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우리의 인생은 염려 없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짧게 살던 길게 살던
염려 없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2018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7월이지 않습니까? 올 한 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염려 없이 한 해를 보내시고 계십니까? 돌아보니까 벌써 또 이 염려 저 염려 가지고 내 삶을 붙잡고 있습니다. 염려의 이 파도라는 게, 이 염려가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을 계속 찰랑찰랑 철석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 때로는 자녀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내 손자 손녀의 문제, 이모저의 건강의 문제 등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교회의 문제로, 교회도 또 선교사라고는 예외도 아니겠죠. 선교사이기에 선교지에서도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 끊임없습니다. 여러분, 두더지 망치 게임을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잡으면 어떡하죠? 하나가 또 튀어나오듯이 그냥 이 염려라는 것이 내가 잡았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잡았다 했는데 여기서 또 튀어나와서 나 안에 근심과 염려와 근심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해결되면 또 염려가 없을 것 같은데, 염려와 근심은 인생 속에 이렇게 계속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저희가 오늘 6절 7절을 읽었지만 이 마지막 4장 기쁨의 4장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 있는 너희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너희 성도인 우리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라.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딱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주님 안에서 허락된 기쁨입니다. 오늘 찬양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 14장 그렇게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하는데, 이것은 세상과 다르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게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가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데 그 마음 안에서 무엇이, 하늘의 그 평화가 누구에게 내려집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내가 정말 주 안에서 기쁜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과, 또 그렇게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한다면 어떡합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그 기쁨이 전해지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든 게 뭔가?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이 염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뭡니까? 염려와 기도, 염려가 무엇으로 바뀐다는 겁니까? 기도와 간구로 바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염려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바로 바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염려가 생길 때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것, 기도 제목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승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가만히 있으면 믿음으로 승리합니까? 아니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할 때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염려 줬던 그 일이 기도와 간구 중에 뭘로 바뀝니까? 감사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구할 것, 즉 염려와 근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이 이 기도라는 통로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무엇으로 바뀐다는 겁니까? 감사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까?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염려를 놓고 근심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한다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게 보면 절망스럽고 내 안에 염려이고 근심이고 두려움을 주지만, 그러나 그 염려가 주님의 손에, 그 능력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올려졌을 때 이것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어찌합니까? 하나님께 그 염려를 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기도 중에 어떠한 일을 경험해야 됩니까?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염려를 주께 맡기면 나에게 염려와 금신거리였던 그 문제가 이제는 염려가 아닌 어떠한 일로 바뀌게 됩니까? 감사한 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냥 염려로 보였어요. 이 근심으로 보였어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보입니까? 감사한 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선교지에 훈련 받으면서 이런저런, 특별히 이 언어에 대해서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한편은 애기들이 있기 때문에 애기들 다 재우고 막 매일매일 시험을 봤습니다. 이 언어에 대한 시험을. 왜냐하면 선교단체에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늘 긴장하면 정말로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쪽지 시험, 또래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막 평가 보듯이, 정말 중간고사 보듯이 2시간씩 이렇게 프린터물을 가지고 시험 보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은 저도 어느 순간 지칠 때 창문에 책상에 앉아서 그 쪽방 되는 12평 되는 그 좁은 방에서 딱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공부해 보신 분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만해도 될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 중국어라는 낯선 언어를 배우는데 머릿속에 제 마음대로 안 들어오니까 그냥 지치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툭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내 40에 지금 이제 40인데, 거기서 그 단체 회장님도 그 얘기를 하시고요. 30대 먹은 부교육자도 있는데 여기랑 30대 후반이랑 40대는 차이가 다르다고. 40대 되면 2배로 더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더 그런 말을 하니까 더 막 염려가 되는 거야. 맞아요. 더 2배로 해야 되는데 체력은 더 안 되는 것 같고, 체력은 더 힘들고. 그런데 그때 불현듯 하나님이 동시에 창문을 보는데 그 밖에 야경이 그래도 좀 보이거든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맞아.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 나를 왜 여기까지 보내셨지? 복음이 있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엎드려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그 전까지 내 감사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기도 중에. 우리가 기도하신 분들은 경험하실 거예요. 기도 중에 그 염려가 뭐로 바뀝니까? 감사로. 하나님 저 이룰 거,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능력 없지만 정말로 제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더 열심히 더 수고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제 입술을 여실 줄 믿습니다. 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신비라는 거죠.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이 얘기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염려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 그럼 하나님이 그걸 감사한 일로 바뀌어줘. 이게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논리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초원리의 이해로, 정말로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염려를 맡겼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바뀐다라는 이 사실을 기도 중에 정말로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과 정말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랜다는 것이,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내어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때 그러면 이거 내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 번쯤은 또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셨던 말씀이실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나의 염려와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데,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늘 암송했던 말씀이거든요. 너무나도 좋아했던 말씀이거든요. 기도해도 여전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염려라고 근심이라는 것이, 기도했는데 염려가 들어와서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염려라는 것이 어찌 됩니까? 떨어져야 되는데, 맡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냐면 전적으로 이 염려를 드리는 겁니다. 내 손을 떠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붙어 있다는 거죠. 아무리 떼어내려가도 잘 안 떨어집니다. 주여,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더 힘있게 믿습니다, 주님. 이 염려를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염려는 여전히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발걸음을 옮기고 바로 집으로 향합니다. 근데 집에 가서는 또 어쩌나,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고민이 됐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선교 현장을 훈련이었지만 정말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며 저에게 부딪히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저에게 고민되는 고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염려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을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합니다. 근데 염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염려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 염려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염려는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두 번은 괜찮죠. 자꾸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순종했거든요. 하나님 순종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 염려하지 않게 한다고 염려하고 기도했는데 해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들을 하나니까 간혹 우리 어르신들 보면 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면 신방 다니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편하니까 얘기하면 뭐랍니까? 난 기도해도 안 되나 봐. 난 기도 체질이 아닌가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사람은 이 말씀대로 적합한 체질로 만들어 주셨고 어떤 사람은 적합하지 않는 체질로 우리를 만드셨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아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거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래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이 안 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정말 안다면 정말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되죠. 염려가 여기 붙어 있을수록 어떠합니까? 더 기도합니다. 몇 번 기도하게 많은 게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돼요. 내 확신으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확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안다면 정말로 맡겨지게 됩니다. 내가 맡긴다고 애쓰고 맡기고 염려를 다 맡깁니다. 건강 맡깁니다. 자녀 문제 맡깁니다.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 맡기고 내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해놓고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있으니까 계속 그 신앙생활이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힘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더 기도하게끔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디 안에서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외치는 그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여전히 자기 확신, 하나님을 모르는 여전히 자기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염려가 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르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런데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딱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는 분명한 확신과 체험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야.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오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성경의 표현도 있잖아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측량할 수 없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어찌합니까? 오늘 단순히 이 예배 시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그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이런 해야 되는 그 체험과 그 확신이 나의 확신이 아니라 점점 누구의 확신으로 바뀌는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든 확신 속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께 안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보시면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염려가 들어왔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세요. 즉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며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어찌하십니까? 다 알고 계시는 그 모든 지각을 감찰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외에 나가 보니까 요즘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으로 이 구글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진도가 그리워서 이렇게 구글로 봐요. 그러면 어디 교회 딱 어떻게 합니까? 사진으로 찍듯이 위성으로 찍듯이 다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뿐만 아닙니까? 요새는 너무 좋은 시대라서 해외에 있든 어디에 있든 뭐합니까? 인터넷에서 주문만 하면 어디로든지 그냥 슉슉 어떻게 합니까? 택배들 보낼 수 있고 물건도 보낼 수 있고 돈도 보낼 수 있고 아주 너무나도 정말로 어디에 있든지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자녀들이나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핸드폰 위치 파악만 하면 그 사람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 어찌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인간의 지혜로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냐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는 그 하나님은 정말 그러게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의 소리도 듣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에이, 모르실 거야. 내 이런 거 모르실 거야. 그 모르실 거야 하는 여러분의 그 소리도, 그 마음도 우리 하나님은 어찌하십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쉬는 소리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어찌할 수 있습니까? 다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엇의 문제입니까? 우리 생활을 보면 계속 이 염려가 안 떨어지는 것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를 파도처럼 밀어치는데 그 안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하고 왔는데 여전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언약의 하나님이신가? 저희 믿음이를 가질 때 하나님이 아이를 믿음으로 진 이유가 그때 이제 첫째라서 그런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말씀을 암송하고 또 저희 부부가 제가 학부 때려서 떨어져 있었거든요. 저희가 좀 많이 주말 부부를 했는데 전화로 막 말씀을 읽어주고 했어요. 그때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주는데 문득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시고, 야 하나님 우리 셋 주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내 욕심인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면 내 욕심인 건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지를 몰라서 이름 신고해야 되는 그 마지막 날까지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알고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정했어요. 그래서 둘째 가졌으니까 이름이 뭡니까? 네, 당연히 소망이죠. 이제 셋째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참 그게 무섭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어디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현실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기들 키워보시면 알지만 둘 키우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아직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저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솔직히 저는 남자니까 더 갖고 싶었어요. 근데 아내가 극구 누가 물어보면 다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유 사랑이는 언제 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사랑은 저희 가정의 근본입니다.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계획을 안 했거든요. 선교지에서. 이 정도 얘기하면 눈치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돌아와서 아내가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벌써 10일주가 됐다고. 이제 한 주 지났으니까 지난주에 갔으니까 12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박수 쳐주는 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용기의 박수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박수로 알겠습니다. 많이 더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그런 거예요. 지금 아내가 그랬거든요. 저희가 이 사실 처음 할 때 지금 우리는 선교지에 나가서 더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자리 잡는 것도 그렇고 더 해야 될 일이 많고 나 혼자보다는 아내가 옆에 있어야지 또 이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더 힘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그 순간에도 염려가 확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막 파도가 계속 와요. 파도가. 그런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반응이 뭐예요? 어찌합니까 이거 주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한테 아내랑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사인이잖아요.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아이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실 것 같다는 그때 에녹이라는 말씀 창세기 5장을 또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면서 이제는 그 태명을 뭐라 줬냐면 이름은 정해졌잖아요.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름은 정해졌어요. 그래서 태명을 저희 이름 바꿨습니다. 축복이로 하자.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가 이것이 염려거리가 아니라 우린 축복이다. 그래서 더 축복으로 하면서 더 그렇게 바꾸시는 역사를 우리 가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아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뢰하는 미움을 내가 있느냐,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여기 저희 어머니 이거 방송 녹음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중국으로 가기 때문에 녹음하면 안 되고 또 저희 어머니가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미워해서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간단한 예를 가장 좋으신 저희 어머니를 드리면 권사님이시거든요. 저 이 소식을 집에서 알자마자 바로 반응이 너는 어쩌려고 그러냐? 지금 너 빨리 당장 가서 수술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술해. 그러니까 저희는 아니 왜 그러면서 막 쏟아부시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은 제가 알아요. 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시는 거죠. 그 마음이 저는 상처가 되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받았고 생명의 주관자는 내가 아닌데 저희가 가끔 그랬거든요. 정말 가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또 안 주실 때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 둘째도 그랬고 셋째도 그랬고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저희는 믿고 있거든요. 생명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결국 내 마음이 어쩌냐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기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제가 마음이 너무 상처가 되길래 어머니한테 말씀 기도하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시면 제 마음이 상처가 됩니다. 어머니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지 않습니까? 더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어머니.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 그때서야 그러면서 어쨌든 수술에 가서 수술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 내 마음의 확신이냐? 정말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지. 내 마음의 확신 가지고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하니까 그게 염려가 안 떨어지는 거지. 이게 절대 안 떨어져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죠. 내 눈은, 내 마음은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데 여전히 나한테서 머무르고 있으니까, 여전히 내 안에서 틀 안에서 못 벗어나고, 여전히 내 눈은 현실만에서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현실에 묶여서 현실에 안수하고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바라보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모두의 간구를 외면치 않은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어디서요?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는 우리의 이름, 그 기도의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놀라우신 거룩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혼자가 아니요. 나는 현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었어요. 내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냐를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과 상달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상달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외칠 때, 더 의지할 때 그것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확신하는 것이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이름 안에 내가 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힘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기쁨을 찾지 마세요. 이 믿음의 확신으로 다른 데 확신하는 이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의 염려를 맡길 때, 하나님의 아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는 겁니까? 보통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기도하고도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하고 나서도 공허한 기도가, 기도하고 나서 이 염려가 붙어있는 기도가 아니라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거죠. 얼굴빛이 달라지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얼굴 좋아지셨네요. 좀 기름진 걸 먹어서 많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정말 제가 고백할 거는 선교지에 가니까 더 뚜렷하더라고요. 말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어디서 힘을 얻냐면요, 어디서 위로를 얻냐면요, 저는 주 앞에 오늘 서는데도 그래요. 늘 제가 아마 사역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연약하지만 참 그 이름의 권세가 뭐길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게 세상 사람은 말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미련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고 있지만 이 미련한 얘기를 하면 미련하다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는데, 정말로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뭐든지 가게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이름의 권세가 뭔지 저를 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서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 우리가 다시 섰을 때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기쁨이 다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게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음으로 다시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놀라운 은혜를 퍼뜨리는,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또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하세요. 7절을 보시면 우리 마지막 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입니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우리 지켜야 될 거 참 많죠. 자녀 지켜야 되죠. 또 여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게 무엇입니까? 네, 피부가 우리 권사님도 오늘 뵀는데 인사드린다고 몇몇 분들이 이렇게 분 이쁘게 하셨더라고요. 빨간 것도 너무 이쁘셨어요. 너무 고우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뭐 해야 돼요? 피부도 이거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될 거 참 많습니다. 재산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건강 연약하신 분들 건강 지켜야 돼요. 모든 거 지켜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거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지켜야 할 것을 안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거. 우리가 어디서 시험당합니까? 우리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릇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서 말씀하시죠.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염려와 근심이 지금 어떠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 염려와 근심, 말 못한 염려와 근심이 어떠한 문제입니까? 현실의 문제예요. 지금 현실이에요. 뭐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은 현실의 이 문제라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참 길과 진리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아픔도 하시고, 고통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주시고,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그 외치는 신음소리도 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뢰면, 그 염려와 그 걱정을, 절망 상황을 주께 아랠 때 어찌하셔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환경을 바꿔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환경을 바꿔주셔야죠.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죠. 내가 다 들어주리라. 이렇게 바꿔주셔야죠. 내가 반드시 환경을 바꿔주시라. 이렇게 하셔야죠.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들었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잖아요. 건강 중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바뀌어주시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님, 환경이 문제지. 근데 이 염려가 어디서 옵니까? 환경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상황 때문에 주어진 거거든요. 이 모든 현실의 상황 속에서 주어진 거거든요. 이 염려가.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부딪히는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 염려는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환경으로 인해서 이 현실이 좀 바뀌면 내 염려가 벗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니, 환경을 바꿔주지 않고 왜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까?
그런 생각을 막 했어요. 건강을 좀 바꿔주지. 지금도 권사님들 많이 뵈니까 너무 아프신 분들, 여전히 아프시고 안 보이는 분들 계시고. 근데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냐, 그럴 때마다 제가 그렇게 선교지에서 저희 아이의 문제로 인해서 기도할 때, 너 먼저 변해라. 너 마음 먼저 변해라. 네 생각부터 변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야지 네가 어떤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사람이 되리라. 근심의 자리에서 믿음과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자가 되리라. 절망과 낙심에서 희망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자가 되리라. 증오와 화로 가득했던 자가 관용과 용서의 사람으로 바뀐다. 그러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부터 바뀌어라. 네 마음부터 바뀌어라 라고 자꾸 말씀하신다. 이 내면의, 우리 안에 이 내면의 바뀜과 함께 환경은 어찌합니까?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옛 모습 그대로인데, 내 내면은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예요. 옛 모습 그대로인데 먼저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뀌어주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안에 계속 그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해주십니다. 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고 고백은 하는데, 또 그러면 뭐가 됩니까? 또 염려했을 때, 하나님 이제 이 문제 털어졌어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제가 문제예요. 이거 바꿔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이렇게 간단하는 거죠. 맨날 이렇게 이런 신앙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하나님과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껍데기만, 알맹이 없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언제나 친밀한 그 관계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염려하고 있어? 먼저 너부터 변해 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염려하고 있니? 기도하면 다시 기도 중에 나부터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남편과 자식으로 염려해? 아니, 너부터 바뀌어. 어떤 사람, 어떤 상황으로 염려해? 아니, 너 먼저 바뀌어 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믿음이가 어느 날, 날짜도 기억하는데 4월 15일이었습니다.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 왜 여기 데리고 왔냐고. 이제 아이고 9살밖에 안 돼. 아이가 집에 보내달라고. 나 한국에 가고 싶다고. 나 친구들과 놀고 싶다고. 왜 아빠 엄마 때문에 내가 이곳까지 와서 나 이래야 되냐고 막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속상해서 그런 거. 근데 그게 한 시간이 아니라 다른 때 같으면 진정되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계속 울고, 저쪽 방 가서 울고. 9살밖에 안 된 놈이 저리 가,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러더니 방 안에 밖에 없는 그 방에 들어가서 울고불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했던 게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안에 가운데 더 열심을 주셨어요. 왜냐면 첫 번째 아울리치를 광주로 갔다 온 이유거든요. 더 열심히 해야지, 선교지에 나가면 이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다짐을 한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을 무너뜨렸습니다. 기도도 했죠. 근데 그렇게 본심적인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선교단체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고, 결국 이 문제가 돼서 이제 중국 땅으로 가게 된 건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이의 동정이 아니라, 아이의 불쌍함이 아니라, 지금 많이 회복됐어요. 정말 많이 회복되고 정말 많이 소망이 돌고 많이 회복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돌아가자. 한국으로 가. 선교사? 웃기지 마. 이 아이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데, 지금도 제대로 똑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선교지 가면 더 할 텐데. 부족한 고백이죠. 부족한 입술이죠. 아내 더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제 마음, 저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붙잡고 계시는 느끼는 게, 다시 은혜를, 왜냐하면 훈련생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예배를 계속 참여, 예배 훈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계속 가야 되고 기도도 매일 드려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말씀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은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는데 제 마음은 공고하고 무너졌는데 말씀을 듣는데 다시 회복해 하세요. 그러더니 다시 힘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깨달으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아이가 문제가 아니야. 너가 문제야. 너가 문제야. 너부터 바뀌어.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아이한테 사역한다 뛰고 아이 한 번도 제대로 놀아준 적, 아이가 홍콩 갈 때 처음 그랬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해 주세요. 워낙 눈물이 많은 목사여서 그랬다고 이해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먼저 밖에 보여주게 하는 게, 사역하면서 아이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잘못한 거에서는 또 제대로 가르친다고 엄한 아빠가 되어 있더라고요. 선교에서 훈련 받으면서도 아이는 저 방에서 혼자 있어서 때로는 엄마 아빠 심심해서 오는데 저리 가 있어, 떠들면 안 돼, 가 있어, 막 계속 무조건 안 돼 하니까 이 아이가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던 거예요. 나와서 지금 한국 나와서 치료하는데, 얘네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는 소망이고 소망에는 믿음이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죠. 이미 서로 간에 의지 대상이 됐고 서로 간에 그런 관계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말씀 전할 때 늘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고 너무 동정하지 마시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들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부터 변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문제를 어디서 찾냐면 환경에서 찾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러고,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를 이 자리를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부족한 종을 이번에서 오늘 통해서 선교 상황 보고 줬지만 저는 솔직히 아직 선교 보고 드릴 거 없어요. 저희 연약함밖에 없어요. 이제 시작해야 돼요. 언어 정말로 2년 동안, 아니 더 치열하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부터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저예요. 나라는 거죠. 나부터 변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이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다시금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야 되고, 여전히 또 바뀌어야 되고, 여전히 아이는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현지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곤명따까지 들어가면서 31시간의 침대 기차를 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고민했어요. 이 아이를 현지 학교에 보내는 게 맞나 안 맞나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현지 학교 보내라. 너 중국 땅에 보내는 거 너뿐만이 아니야. 널 위해서 보내는 거 아니야. 네 아들을 위해서도 보내는 거야. 이 아이가 자라나 또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 메시지를 받고, 그래, 현지 학교가 맞다, 그 믿음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죠. 다시금 주의 은혜 안에서 나머지가 나를 먼저 바꾸신다, 내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합니까?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어디 안에서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우리가 어디 안에 살아갑니까? 누구와 함께 살아갑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우리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 어디로 받아도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무엇입니까?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내 영혼이 먼저입니다. 정말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이거거든요. 무엇입니까? 표어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속사람이 강건해질까요? 늘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겠지만 우린 스스로는 절대 속사람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바꾸십니다. 어디서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을 바꾸십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 날로 무엇을 새롭게 하십니까? 그게 신앙의 정말 하나님의 포인트라고요.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시죠. 근데 먼저 뭐예요? 환경을 바꾸시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도망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 먼저 바꾸세요. 그러면서 환경은 정말 어떻게 하세요? 또 바꾸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꾸십니까? 이제는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뀝니까? 이 말씀만 믿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뭡니까? 내 중심에서 시작된 그 염려예요.
누구의 염려로 살게 염려입니까? 우리는 현실을 바라볼 때 내 중심이기 때문에 이 염려라는 파도가 결국에는 제가 보니까요, 여전히 그냥 내 욕심대로, 내 그냥 마음대로 살고자, 내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게 여전히 내 안에 있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로 되는 거예요. 그 염려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 현실, 처음에 내 마음과 생각이 그 염려가 내 중심이었다면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시면서 누구 중심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꿨다는 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 승리가 있습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뀔 때 승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이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면서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변화와 함께 환경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언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나요? 기쁠 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가장 고통 중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염려로 가득할 때. 근데 그거는 어디에 또 갈라집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중에 감사로 바꾸시고, 그 감사 중에 뭐든지 간에 뛰어난 뭐든지 간에 뛰어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여전히 살피고 보고 계시구나, 알고 계시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적시면서 우리가 그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이제는 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신앙생활이 힘이 듭니다. 나에게도 힘이 들고 옆에 사람들에게도 힘이 듭니다. 근데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보는 관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은혜가 넘치고 옆에 있는 사람도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정말로 이 믿음의,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있든지 믿음의 기도로 치고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